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교촌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각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면 성경을 보면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기가 막혀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다 그거지요.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침례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질 때 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5년이죠, 서기. 소위 말해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오현제라고 부르죠. 그 황제 시대인데요. 그 대단했던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반대로 그때 야 너희들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거야 하면서 비웃음을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기독교인들,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로마가 쇠락하는 그 분기점이, 아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받던 그때가 바로 부흥의 분기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또 우리 시대에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우리 침례교회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아까 사회 보시면서 말씀하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조도에서 전화가 왔대요. 여러분, 진도에서도 더 들어가는 조도에서, 진도군 조도면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행복하고 은혜를 받고 너무 뜨거워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저는요, 이번 이 12일간의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침례교단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시고, 그것이 시작되는, 그리고 침례교단의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고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요, 참 보니까요, 총회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요. 그런데 보니까 총회장님이 여기에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무브먼트가 돼야지 정치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저 뒤에서 어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임원들을 비롯해가지고, 정말 뒤에서 응원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무브먼트가 될 것인가 겸손하게 뒤에서 섬기시면서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총회 우리 임원들, 특별히 총회장님들, 총무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를 써가고 계신데, 우리 총회장님 한번 대표로 한번 박수로 한번 팽 돌립시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팽 돌립시다. 어디 계신지. 감사합니다. 뒤에서 저렇게 계세요.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구촌 교회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최소한 여기에 밤 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10시, 11시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최소한 100명, 2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 코피 한번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시죠? 박수로 하나만 팽호 한번 돌리시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맞춰지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조경하라는 친구예요. 참 저하고 친했어요. 왜 친했냐면 그 아버지가 원래는 한 대학의 학장님이셨는데요,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감교신학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전도사로서 막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주중에는 학교에 대학의 학장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죠. 그래서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참 대단했던 친구이고 똑똑한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근 30여 년간을 이 친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졸업을 하고서 가장 만나보고 싶은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인데, 조경화라는 친구인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파리로 유학을 갔고, 그래서 스위스 대학에 교수가 됐고, 여기까지 듣다가 또 어느 날 들으니까요, 교수하다가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주 그 회사가 굉장히 스위스에서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되는, 아주 그래서 성공한 유럽에서의 코리안이 된 거죠. 여기까지 들었는데 못 만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된 거예요, 드디어. 저는요, 그 친구를 제 교회 사무실에서 정말 30여 년 만에 만났는데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냥 끌어안고서, 야, 너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내가 졸업하고서 제일 보고 싶었던 친구 한 명이 있다면 딱 너였었어. 조경아, 너야? 그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관재야, 너 친구들 많았잖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놀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는데 나는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가 너무 놀랬고, 내가 그렇게 그 친구를 보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날 한 4-5시간 이상을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정말 회포를 풀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조경아, 자네가 내가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너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막 전율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가 필이 꽂히면 굉장히 연구를 합니다. 커피요, 저는 그냥 먹지 않고 커피가 뭔가를 아주 깊이 연구하고, 뭐가 필이 꽂히면은요,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아름다움을 연구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친구의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여운으로 남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된 스토리가 있지만은 그런 얘기까지는 다 할 수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자꾸 진화론을 배워요. 진짜 진화론일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의 제일 중요한 법칙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과학을 허무는 얘기예요. 원인 없이 뭐가 생겨났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열역학 제2 법칙이 뭔지 아세요?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뭔지 아세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진화론처럼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나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 방을 한번 보세요. 그냥 청소도 안 하고서 그냥 몇 달 그대로 놔두면요, 다 어지러져요. 근데 갑자기 방이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책이 제자로 돌아가고 먼지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지저분했던 방이 보니까요, 어느 날 깨끗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만진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진 거죠. 누가 청소한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는 과학의 열역학 제2 법칙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구가 더 좋아진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구가 점점 좋아지는, 진화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2050 지구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2050년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구가 더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법칙은, 그리고 과학의 법칙은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It was good.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어요. 과학의 발전은 더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지구는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볼 때 다 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질 못한 채 지금 신기한 건 휴대폰이 어쩌고 되는, 아니요. 그래서 더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좋아진, 원래가 좋았어요. 원래가 좋아. 그래서요, 이 좋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토브란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아름답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아름다웠어요.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요, 진화로는 더 좋아진다는,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종교개혁.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개혁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개혁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개혁은 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개혁이라는 말은 없어요. 개혁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진화론적인 단어입니다. 더 좋아진다고요? 교회가 개혁돼가지고 더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원래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개혁되어서 진화론적으로 해서 오늘 더 좋은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하자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회복이죠.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교회들 보면요, 다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7, 80%가 어떤 통계에 보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갈등 중이래요. 자, 그런데 보면요, 그런 교회들, 갈등 중인 교회를 보면, 싸우고 있는 교회를 보면은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좋아지지 않아요. 원래가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진화론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개혁하지 말고 회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혁하지 말고, 더 한번 크게 해볼까요? 개혁하지 말고 회복하자. 아름다운 교회, 원래 좋았던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침례교 정신이에요. 침례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원래 슬로건입니다. 회복입니다. 개혁이 아니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어요. 거기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들 전체를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다 그것을 하나하나 볼 수 없지만 전체 그림으로 보자면은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전체 그림은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세요? 개교회 이기주의로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개교회주의라는 말은,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개교회 존중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나와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에베소 교회가 만들고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위에서 명령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는 다 같이 함께 갔어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습니다. 이것이 침례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주구장창 주장했던 것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뭔지 아세요? 국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하는 캐톨릭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침례교 역사가들을, 제가 침례교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침례교 역사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왜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권력화되고 서열화됐어요. 기득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그 전에 약 300년 가까이 교회는 뭔지 아세요? 그런 기득권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무브먼트로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었어요. 무브먼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 1639년 미국을 예를 볼 때요, 1639년 로저 윌리엄스가 최초로 침례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보스턴에 있다가 이 사람이요, 몇 가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죽을 뻔했어요. 첫 번째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아메리칸 인디언의 땅을 함부로 수탈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야지 함부로 수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때가 영국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미국에도 영국의 국교회 같은 것들, 국교회는 뭐예요? 위에서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거 얘기하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그가 보스턴을 쫓겨나가지고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드 아일랜드 주가 만들어졌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침례교를 통해서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드 아일랜드에 처음에 주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세계 최초로 뭐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는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야,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뭐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교도 국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영국에도 국교회였었어요. 위에서 명령하는 구조 아니다. 무브먼트가 돼야지.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교회로 가면 안 된다고 때문에 미움받아가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가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결국 미국이 독립할 때, 재밌는 사실은요, 미국이 독립하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기여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두 번째는 세계 최초로 한 국가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의 헌법이야. 정교가 분리된. 여러분,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때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침례 교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위에 교회 없어요. 교회 밑에 교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위에서 명령해서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브먼트였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이 그랬잖아요. 무브먼트였어요. 누가 명령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저는 정말 오늘 감사한 것이 저 조도에서도 함께하면서 여기 기도에 참석해서 같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이건 너무 놀라운 스토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전체 그림은 뭔지 아세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것이에요. 개교회주의, 개교회 존중주의예요. 거기에서부터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은 무브먼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 교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얘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뭐 사람들 나오면서 많은 설명들을 들었을 거고 다 제가 생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 그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에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왕족이든지 뭐든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다 하나.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에서 정말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안디옥교의 얘기는 중요하게 뭐 많은 곳에서 나오지만 중요하게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교의 이야기는요. 저는 11장을 읽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안디옥교회요. 안디옥교회를 먼저 얘기하자면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11장에는 이거예요. 11장에는 여러분 그 근동 지방에 다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죠. 바로 그 다음 황제가 네로였었고 클라우디오스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게 아니에요.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 어쩌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처음에 난민들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형제의 역사.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된 다음에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집 두고 온 거예요. 가족 두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난민들이었었어요. 죽을까봐 도망온 사람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들이 돈을 모았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가 오히려 자기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제가 이 말씀에 따라 어느 날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얼마나 멋진 교회가, 이런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자,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도와줬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앞에서 11장과 13장을 읽으면서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이런 멋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는 개척교회예요. 모교회한테 보낸다는, 자기들은 난민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없었겠습니까? 이런 소리 없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거길 도와주고, 우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었겠죠, 그렇죠? 나도 못 먹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수많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까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침례교는요, 여러분 여기 총회장님이 계시지만 총회장님이 뒤에서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서 명령하지 않아요.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갈등할 때요, 자, 교회가 싸웁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럴 때요 진리 때문에 싸우는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방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튼 색깔을 노란색으로 할 거냐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 다수결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됐다고 막 화를 내요. 한국의 예를 들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 예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참 좋은 교회였는데 어느 날 미국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은 교회들마다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식을 먹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뉴는 국밥이었었어요. 언제나 국밥을 먹고 그들이 교제하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국밥 먹느라고 에너지를 쏟느냐. 한식은 이거 먹으려면 너무 에너지가 있고 시간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미국 사람들처럼 도나스를 먹자. 그리고 시간 아끼고 이런 거 아껴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도나스를 먹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자, 국밥을 먹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냥 좋은 사람, 이쪽 도나스를 편드는 사람도 있고 국밥을 편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나스파와 국밥파로 나누어졌어요.
그 교회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교회가 두 교회로, 도나스 교회와 국밥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도나스가 맞을까요? 국밥이 맞을까요? 자, 국밥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자, 그럼 도나스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 번째는 뭐예요? 뭐 그런 거 물어보냐고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여러분, 방법론은 맞고, 진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근데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다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느 날 제가 오래전에 우리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영성의 물줄기가 흘러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영성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첫 자를 따라서 우리는 용감거목이라고 합니다. 용감거목이니까 첫 번째는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두 번째 거룩한 갈망, 목숨 건 열정.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기도 때마다, 공기도회 때 항상 이 기도, 대표 기도 항상 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용서나 감사하는 거룩한 갈망, 목숨과 열정으로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그 다음에 기도에 잘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다 설명할 수 없죠. 용서와 용납이에요. 결국 용서와 용납.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누굴 받아줬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원수 같은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11장에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장과 1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 사람 가족이 감옥에 갔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 아무도 그 사람은 가까이 안 하려고 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들은요. 그런데 그들을, 그 사도 바울, 사울일 때죠, 그걸 받아준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교회가 있을까요, 요즘? 이단들이 주로 짓더라고요.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안디옥 교회를 많이 짓습니다, 이름을. 왜 그럴까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전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정말 그들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줄 줄 아는 하나 되는 교회였었어요. 저는요, 우리 침례교 3,500개의 교회가 다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했던 교회예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사용을 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13장이 그 얘기잖아요. 11장에도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13장에서는 자기의,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파송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무책임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 되었어. 그들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의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데가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참, 저는요, 미국의 침례교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될 때만 해도요, 여러분, 침례교회가요, 저 침례교회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무식해, 저거. 여러분, 메인스트림은 감리교였고 장로교였습니다, 미국에. 그런데요, 100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금 아시는 대로 미국에 보면은 감리교회가 제일 큰 교단이었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그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를 합쳐도요, 침례교 전체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그렇게 부흥했어요. 100년 동안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침례교회가 처음에는요, 침례교 역사 참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무려 175년 동안 총회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여러분, 무려 175년 교단이 없었던 침례교회예요. 근데 교단을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같이 앞에서 선교하자.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침례교를 통해서 얼마나 세계가 얼마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제는 침례교단이 되고, 여러분 100년 만에 이뤄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일이 결정된 것이 1925년도인데요 중요한 결정을 총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협동비를 내자. 총회비가 아니에요. 당신 몇 % 총회비 내 하고서 다른 교단은 결정해서 그렇게 내게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율적이에요. 무브먼트를 그렇죠? 그래서 같이 10%를 같이 우리가 교단에다 내자. 놀랍죠? 여러분, 5%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어떻게 덜 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침례교회의 프라이드가 결국 뭐가 되는지 아세요? 10% 이상을 교단에 함께 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아니 전 세계에서 큰 선교단체 IMB, 미국 남침례 해외 선교회. 여러분, 미국에 6대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그래도 학교 규모를 제대로 갖춘 학교는요, 장로고 감리고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다 작아졌어요. 어디만 인지 아세요? 6대 신학교에. 왜 그럴까요? 총회에서 같이 거기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장학생인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장로교 출신들도 미국 가면은 많이들 어디에서 공부를 합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침례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학비가 싸니까요. 왜 그런데? 장학금 준. 왜요? 함께 모았기 때문에. 국내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썬데이 스쿨 보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라이프웨이라고 바뀌었지만요. 그러면서 같이 모아진 것을 가지고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과 100년이 안 된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1925년도에 시작한 거니까요. 근데 그때서부터 미국의 침략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침례교단에서 지난해서부터 우리가 미국도요, 그 소위 말해서 CP라고 하는데요, Corporate Program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뭐부터 시작한, 평신도들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라팀은 선교헌금을 하자. 크리스마스 때 한번 우리가 같이 헌금해서 같이 선교에 사용하도록 하자. 이래서 사실은 여선교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라팀은 선교헌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부터 하자 해가지고 여러 교회가 같이 모아서 라팀은 선교헌금처럼 성탄 헌금을 같이 교단에 모아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회로, 국내 선교회로, 어려운 기관들로 쭉 나눠졌어요. 저는 이것이 주먹 하나만한 눈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굴러가지고 저는 5년 후, 10년 후에 저는 우리 교단도 그래서 기대가 돼요. 정말 제 마음이 흥분돼요. 야, 이거 다른 교단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거기는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단은 함께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리더십들이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총회장님이 이걸 하면서 내가 자꾸 앞에서 나서면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된다. 여러분, 정치적이지 않고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영상으로 이것을 시청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 우리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교단으로 보내가지고 교단의 각 기관들을 살려내고 미국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침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교회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안디옥교회는요, 개개인이, 그런 교회를 만들 개개인이 이거더라고요.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였었어요. 제가요, 군대 갔는데요, 제 군대 얘기를 하자면요, 너무 눈물 나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재미없는 얘기 뭐죠? 첫 번째, 군대 얘기.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 재미없는 얘기? 그렇죠. 축구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렇죠? 저는 근데 군대 얘기를 하자면요, 몇 권의 책을 쓰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30살에 결혼하고 아이 하나를 낳고,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사병으로 간 사람이에요. 30살에. 이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는 연례 없이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요, 군에 가서 수송대장이 저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수송대장이. 제가 수송대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딱 책상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앉고 발을 걸상에다 대고서 이렇게 발을 꼬고, 그리고 담배 한 깍지를 딱 꺼내가지고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걸 빨아들이고 팍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네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은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재미를 쫓아갑니다. 불쌍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재미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는 존재예요.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 재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감동을 줍니까? 재미가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스톱을 쳤어요. 밤새도록 고스톱을 좋아하십니까? 고스톱을 쳤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쳤어요. 그 일하면서 이야 너무 기쁘다, 이야 이거 너무너무 환호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거 참 되게 재미있었네 이럴 줄 몰라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피곤하다 그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냥 좋아서 쫓아가는 것은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가지고서 막 열심히 해서 밤을 샜어요. PC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야, 그거 참 기쁘네, 그거 참 감동적이네, 행복하네, 그거 아니에요. 재미는 있다고 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재미예요. 재미. 근데 우리는 기쁨이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을 들어가면, 여러분 경기를 보더라도 다 졌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한테 다 진 거예요. 근데 역전승에 막 난리가 났죠. 전 국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그 역전의 드라마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떤 원하는 대학 무슨 고시다, 예를 들어서 막 그러고 와서 막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와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재밌네 그러죠. 너무 기쁘다 그래요. 여러분, 기쁨 뭔지 아세요? 눈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재미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재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재미로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감동, 하나님이 주는 내게 안에 있는 간증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요, 기도회를 통해서도요, 수많은 곳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간증들을, 병이 난 얘기, 그 교회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들,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TV 틀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를 포기하고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주류를 따라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뭘 가는지 재미를 자꾸 쫓아가려고 해요. 편한 것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쉬운 것을 쫓아가요. 아니에요. 안디옥교회는 세상에 주는 재미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요. 이런 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추억의 박물관에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때로 그것을 꺼내서 봅니다. 그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한 장면 가운데서 언제나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벌써 50여 년이 된 이야기죠.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그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일어서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런데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 다리를 건너갑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를 건너가는데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던지요. 이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한 곳 가고 싶어요. 박수 받는 곳 가고 싶어요. 누릴 수 있는 곳 가고 싶어요. 그 찬양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안디옥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주님이 원하신 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세상 사람 자기 원하는 데를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기의 재미를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 거기 따라가면 안 되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뜨거웠던 마음, 우리의 설레었던 마음, 우리의 감격스러웠던 마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뭔지, 16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스토리가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여기서 다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지 않냐고 회복돼요. 여러분, 구원은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게 구원이에요.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개혁돼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그 첫 마음, 내가 주님 앞에 그 일을 성가대를 했어요. 내가 찬양대를 했어요. 내가 교사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가졌던 그 첫 마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는 그 마음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외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은 누구에게 다시 나도 그 첫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안디옥 교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조용한 기도를 함께 먼저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을 날려보내지 마십시다.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립시다. 구체적인 고백. 여러분,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든 구체적인 우리의 결단 드리십시다.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십니다. 조용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니다. 주님,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영상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앉은 채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시 뜨겁게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일어서서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초청드리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콜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콜링,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 어떤 부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때문에 내가 회복해서, 하나님, 내가 회복해서, 내가 첫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하는 일에, 다시 부흥하는 일에 내가 불쏘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하십시다.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첫 마음, 설레었던 마음, 첫사랑, 뜨거움,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데 불쏘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 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